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에는 그 유명한 사건인데 요즘 우리가 지킨 데라 없는 종려주일. 원래 이제 종려주일이란 건 없다가 후대에 가서 이것이 기독교 문화로 교회력에 들어올 정도로 인식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지난번에 통과했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바디메오 하고 또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그 앞서서 또 세리장사 개우도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요 꼬박 하루길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높이는 한 1000m 올라가지만은 그렇게 뭐 아주 가파른 그런 길은 아니고 완만한 경사길로 한참 그래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다 와갔을 때 거기가 이제 벳박에라는 말은 무화과의 집이라. 모르겠어 이제 거기 여리고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한참 올라왔으면은 흙이 지고 목마르고 뭐 배고프고 그 고갯마루에 가면은 뭐 음식점이 있든지 주막이 있든지 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아마 항상 무화과를 내놓고 팔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벳박에 무화과의 집이라 하는 별명이 붙었을 것 같아요. 그 벳박에 이랬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누군지는 뭐 확실하지 않은데 어쩌면 또 뭐 베드로, 요한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가 쓰시겠다. 그 사전에 그런 약속을 뭐 했겠죠. 예수님께서 남의 나귀를 무리하게 뭐 끌고 오라 해라고 이렇게 해서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짧게 주가 쓰시겠다. 그걸 그렇게 말하면은 그대 보내주시오 하고 아마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이 말은 또 그날 이후로 꽤 유명한 말이 돼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뭐 사람이 이 말 저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방송실에 조그마한 카메라 캠코더가 있는데 그 제가 일본 집회에 갔을 때 한 집사님이 집회 때마다 꾸준히 그 여러 번 갔었잖아요. 여러 번 참여하고 그래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일본에 온 김에 한국에서 사면 조금 비싸니까 일본에 온 김에 이제 그런 카메라를 그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그 캠코더를 장만하겠다고 갔는데 그때
그 머리가 대머리예요. 그래 이제 그 대머리에서 이름이 엘리야인가 엘리야. 그 엘리사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대머리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부르는가 봐. 뭐 엘리사를 그렇게 말하는 건지. 그 이분이 그때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이제 사가지고 싶다 했더니 이분이 자기가 그 대금을 결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금인데 그때 돈으로. 그분 그 말이 뭐냐면요. 아니 주가 쓰시겠다는데 예수님 일에 쓰인다는데 그 당연히 제가 마련해 드려야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이렇게 키도 그리 크지 않으면서 머리가 벗어진 그런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뭐 그렇지 않아도 정말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이 됐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당나귀 새끼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마 그 풀어 가지고 올 때 뭐 여기 상성 기록 없어요. 당나귀 새끼 어미 두 마리 다 몰고 왔는지 아니면은 새끼는 분명히 왔어요. 그리고 어미도 같이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스가랴서가 마태가 인용할 때 보면은 나귀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어쩌면은 그 새끼 당나귀는요, 아직까지 아무도 안 타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전능하시니까 당나귀를 길들이지 않고 바로 탈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건 안 되거든요. 바로 떨쳐내리려고 몸부림치고 껑충껑충 뛰고 할 텐데 어떻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 그 스가랴가 먼 훗날 시온 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왕이 임하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겸손한 왕이다. 제가 세계 역사를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종료한 이런저런 역사를 이렇게 보는 중에 왕이거나 대통령이거나 어떻든 지도급에 있는 그런 인물들이 겸손했던 사람이 참 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 같은 때 민주화된 시대도 아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도 예수님께서 그냥 왕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데도 교만하게 거들먹거리고 황금마차를 타고 이래 오는 게 아니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저는 이런저런 위인들 이야기, 위대한 인물들 이야기 읽을 기회가 좀 들어 읽고 하는데 베트남의 지도자였던 호치민, 여러분 그 호치민 정기 같은 건 안 읽어보셨으면요, 꼭 한번 읽어봐요. 정말 참 어떻게 그런 그거는 인류 역사상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그건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미군들이 베트남에서 그 호치민 상대로 얼마나 오래 싸웠습니까? 한 10년 가까이 싸웠는데 그 호치민하고 싸워놓고도 호치민에게 자기 전우들 그렇게 많이 잃고도 미군 중에 호치민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적군에게 어떻게 존경받아요? 그분이 그 한 일 중에 잊을 수 없는 게 젊은이들을, 엘리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 그걸 용납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베트남에 정말 머리 좋고 훌륭한 그런 엘리트들은 너희는 전쟁에 죽으면 안 되겠더라. 너희들이 살아있어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거 아니야. 너희는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준비해가지고 통일은, 이 베트남 조국 해방과 통일은 우리가, 우리 늙은 세대가 다 이루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되거든. 전쟁 끝난 후에 너희들은 공부하고 피해 있다가 이 나라 와서 짊어지고 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활비로 나오는 그런, 여유 있는 조금씩이라도 있으면 그걸 그 엘리트 청년들요, 장학금으로 다 주고, 그 호치민이, 그래, 이 호치민은 대통령이 아니고 수상도 아니고, 그냥 불려지기를, 아저씨, 호 아저씨로 불려지기를 제일 좋았다 그래요. 호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저, 호 아저씨라고 불려지기를 제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같이 뭐 거창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뭐, 대통령궁이라 해가지고 건물을 마련하는데, 그거 잘 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챙기다 보니까, 자동차 타이어를, 타이어 얇은 걸 잘라가지고 샌들을 만들어, 샌들, 한 컬레. 그리고 입고 벗는 옷 뭐 흐름한 거 2벌. 그리고 만년필하고 몇 가지, 그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 호치민이란 책을 읽어보다가 몇 번 씌어서 생각해보고, 왜 그 베트남 사람들이 호치민을 그렇게 존경하는지, 오래 마음에 떠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가끔 제가 소개했던, 우루과이, 죄송합니다.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 대통령. 그 폭스바겐의 비틀중에 옛날 구형 딱정벌레 차. 그거, 하여간 굴러가는 게 기적일 정도로 오래된 거예요. 아마 한 40년 넘어 탄 그 차,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 차를 타고 대통령궁에 가지 않고 대통령궁은 노숙자 숙소로 내주고 자기는 자기 농장에서 대통령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봉급 나오는 거 거의 다 떨어서 기부금으로 다 내고 그러 살았어요. 참 그분은 뭐 키도 짝달막하고 그런데 그건 뭐 평가가 안 돼요. 누가 감히 그 호세 무이카 대통령을 평가를 못할 정도의 그야말로 성자도 그런 성자가 없어. 아마 제가 또 한 분을 보면 아마도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같은 그 참 민주화의 기수이기도 하고, 그 영국의 압제 아래서 조국을 해방시키고 그 아프리카 원주민 출신으로 그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영국 그 백인들이 그 흑인들에게, 흑인도 아니죠, 그 유색인종들에게 얼마나 악하게 한 거, 그거 다 용서하자. 그리고 화해하자. 그러나 진실은 규명해야지. 진실 규명하는 데까지 하고, 여러분 진실이 하면 규명하면 악이 나와요. 악이. 백인들이 악이 나올 텐데 진실 규명하고 악은 악으로 드러나면 그래 충분하다. 보복은 하지 말자. 그래서 이분이 그 위원회를 만드는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 그걸 한 거예요. 이런 그 사람은 그걸 본따 가지고 그대로 본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 뿌리가 넬슨 만델라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다 진실을 조사하면 그 악이 드러나는 데까지만 하고 악이 드러나서면 됐지. 그걸 보복하게 되면 더 큰 악이 또 돌아온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 만델라가. 또 한 번 더 하자면 이제 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그 영국 사람들의 악을 다 용서하고 비폭력으로 저항을 하되 끝까지 비폭력으로 그 물레를 돌리면서 그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 비폭력이 이기잖아요. 그 인류 역사에 이렇게 든 손 꼽을 만한 정말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분이 그렇게 한 5명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모델, 그 모범이 어디 있냐면요. 스가랴 구장구절에 예언한 예수님이 올 때 정말 딱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앞을 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이렇게 낙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크면 낙이 색채가 아니고 의미도 이만하게 어려울 텐데 그림을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요. 여기 좀 이 그림이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가 너무 작아요. 1개, 여기 2개, 요 3개, 요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가지를 막 그래 꺾어들고 이건 이제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환영의 표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상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왕이냐? 첫째, 겸손의 왕이다. 둘째, 평화의 왕이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니까 전쟁터에 가는 말을 타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겸손의 왕이면서 평화의 왕이란 말이 바로 당나귀가 바로 그런 상징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왕이다. 그 구원은 나중에 이제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한 대로 그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는데 자기 힘으로 누구를 죽여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그 백성의 죄를 속함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검소한 그런 왕이셨다. 그 호세 무이카 얘기를 했고 또 호치민 이야기도 했는데 그렇게 검소하게 전혀 사치나 허례 허식이나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도 좋은 옷이라도 입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 모여든 사람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때가 이제 이 주일날 입성하시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왔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따져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유대교 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한 주간 내 어떤 논쟁에 시달리게 되는데 일일이 다 대답을 하시고 또 그 틈에서도 병자 환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그리고 아마 그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날 안식하셨다가 주일 아침에 부활하는 그 여정의 한 주간인 거예요. 한 주간 그 처음에 뭐로 시작하느냐? 종려주일로 당나귀 타고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여기 환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로 이 사람들이요, 대부분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보다는 전부 먼 데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이 조금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가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볼 텐데, 이 사도행전 2장은 이 종려주일 입성으로부터 55일 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오순절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오순절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만 해도 제일 먼 데가 파르티아, 우리 성경 바데, 그 다음에 메데, 바데, 파르티아, 메디아, 메소포타미아, 엘람, 가파도기아, 폰투스, 비두니아, 부르기아, 아시아, 밤빌리아, 로마, 그레데, 리비아, 애굽, 아라비아, 유대까지 하면은 16개, 유대를 빼면은 15개, 이 먼 데서, 뭐, 밝혀진 것만 이렇고, 이 외에 다른 데서도 많이 온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많이 왔느냐? 3년 전부터, 오고 가는 여행객이나 카라반, 대상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세례 요한 이야기로부터 이어지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도 퍼져나가고 그 뒤에 예수님 이야기까지 막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한 3년간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니까 온 세계 다 퍼졌지, 이제. 온 세계 다 퍼지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넓은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그 나라도 없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이래저래 천덕꾸러기로 차별 박해당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과 위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렇게 멀리 이역만리에서 나라 없이 떠돌면서 고생하지만은 언젠가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면은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간다. 그런 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늘 힘들수록 메시아를 더 대망하고 악망하고 그랬는데 소식이 들렸는데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내 평생에 예루살렘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죽기 전에 그거 소원이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왕 뭐 예루살렘 순례를 가려면은 메시아 왔을 때 지금 가야지. 그래서 아마도 그해 6월절에는요, 그 6월절 지키러 오지만은 6월절까지 지금 5일 남았잖아요. 정려주일 같으면은 6월절 6일 남았는데 그 대체로 5일, 6일 일찍 도착해가지고 숙소도 잡고 뭐 또 온 김에 6월절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온 김에 그 먼 길 왔기 때문에 6월절 명절 지키고 또 더 기다렸다가 50일 기다려가지고 오순절까지. 그러면 와서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기간이 거의 2달 가까이 체류한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2달 다른 나라, 다른 도시, 타향에 가서 한 2달간 체류하려면요, 그 경비가 많이 나잖아요. 또, 이거 파르티아에서요,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려면은 여기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낙타를 타고 와야 돼. 그 낙타 타고 오면요, 걸어오고, 대체로 이제, 이런 쪽은 좀 비교적 선선하지만은 이렇게 사막에 들어오면요 굉장히 더워집니다. 그래서 더운 지역에는요 낮에는 그늘에 자고 저녁 때 해가 진녘에 이제 출발해요. 그 별을 보면서 여행을 계속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파르티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요 8개월. 그래서 8개월.
와서 머물러 있는 기간이 6월절 전부터 와가지고 50일 지나서 오순절까지 하면은 2달 넘어. 그러면 10개월에 10개월. 그리고 돌아가는데 또 8개월 또 걸릴 거라. 그러면요, 18개월 내지 20개월 정도 걸려서야 파르티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갈 거라고요. 그럼 그건 2년인데요. 일단 2년 동안은 돈을 못 벌어. 사업을 못 해요. 그 2년 동안 쓰기만 해야 돼. 그러면 그 오며 가며 경비하고 예루살렘에서 2달 정도 체류하고 경비가 얼마나, 요즘 돈으로 하면요.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에 아마 한 2억 원 좋게 준비해야 안 되겠나? 요즘 돈으로 하면. 그것도 다 아니에요. 그게 혼자 낙타 한 마리 타고 가면 안 되는 게 짐도 실어야 돼. 그 먼 길 가는데 짐도 실어야 되고 또 2마리 가져가도 그것도 위험한 게 낙타 한 마리 병들어 보면 어떡해? 주저앉거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낙타가 2마리, 3마리 정도 해야 돼. 준비를. 그것뿐만 아닙니다. 혼자 가다가 강도 당하면요. 천국을 바로 가버려. 예루살렘 못 가고. 그러니까 상단, 적어도 50명, 100명 이렇게 큰 상단처럼 때를 이루어 가지고 함께 이렇게 가야 된다. 움직일 때. 그러니까 지금 종려주일에 아까 우리가 본 이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몰라도요. 대부분은 먼 데서 온 사람들이고 아이들이야 뭐 그 예루살렘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밋밋하게 읽어가면 그냥 읽어지지만은 이때 모여왔던 천하 각국으로부터 지금은 여기는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20일째는 안 보이는데 그 나중에 50일 후에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지순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냐 하면요. 90만 명, 100만 명이 와.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에 평소에 살던 사람은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이고 외국에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온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때도 6월절인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가지고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 6월절 지게 모여들었을 때 로마가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이죠. 100만 명이요. 굶어 다 죽어. 굶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경비 좀 준비해가지고 글쎄 뭐 우리가 요즘 가려면은 한 열흘 정도 가려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하면은 그저 간단하게 한 열흘 정도 성지순례 갔다 올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종려주일에 입성할 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그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먼 데서 다 모여온 거예요. 다 걸어서.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파르티아, 바데인과 할 때 바데는 8개월쯤 걸리고 메데는 5개월, 엘람은 4개월, 메소포타미아 한 3개월, 가파도기아 한 3개월, 폰투스, 본도 4개월, 아시아 100길로 오는데 한 2개월, 부르기아 육로로 한 2개월, 3개월, 밤빌리아 배로 오기 때문에 한 1개월, 애굽에서 오면 1개월 정도, 구레네에서 한 2개월 정도, 리비아 한 2개월 정도, 로마에서 100길로 오는데 한 2개월 정도, 그레데에서 오면 한 1개월 정도, 아라비아 육로로 한 1개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올 만한 데는 많지 않아요. 한 달 걸려도 가는데 한 달 오는데 2달이고,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또 2달이고, 그러면 또 4개월, 5개월인 거야. 그래서 한 달 걸려서 오는 거리라 할지라도
막대한 경비를 준비하고 낙타도 2마리, 3마리 준비하고 또 뭐 한두 사람 오다가 강도다면 안 되니까 때를 이루고 굉장한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특별히 더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가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도 메시아 왔다고 하니까 2차 판에 가야지 하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왕이 입성한다 해서 나가봤는데요. 왕의 입성식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마 좀 이거는 그래도 누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뭐 근사해 보이는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 삐쩍 말라가지고 마른 땅에서 온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고관 대작들이 뭐 환영하는 그런 것도 없고 아이들하고 여자들하고 뭐 호산나하고 뭐 과미르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아마도 내가 먼 데서 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겸손한 임금이고 뭐 검소한 분이고 평화의 임금 이리 생각한 아니고 아마도 적 봐서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초라하다. 좀 그렇다. 뭐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을 뿐 아니라 아시는 대로 그 주간의 금요일에 그 메시아가 맞아 죽었다네. 십자가에 매달 죽었대. 그래 사람들이 또 막 웅성웅성 해가지고 그래 어째 좀 시원찮아 보이더라. 메시아가 뭐 그래 뭐 우리가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하고 사람들 그게 그 정통한 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나 뭐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때에 눈으로 본 대로 판단될 거 아니야. 눈으로 본 대로. 그 눈으로 본 대로 판단을 할 때 같으면은 초라한 거야. 그리고 금요일 날 그래 메시아가 또 뭐 체포돼 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네. 그럼 우리가 그 소문들에게 다 헛소문인가? 우리가 쏘은 거야? 그러니까 소문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뭐 하고 막 낙심천만하고 그래도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고 바로 뭐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하는데 안식일은 그냥 뭐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다가 안식구 첫날에 아신대로 예수님 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와전돼 나가지고 뭐 일단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 누가 훔쳐갔겠지 뭐 또. 아니야 살아났대. 죽었으면 봐야지 사람이 뭘 살아나. 또 막 이런저런 뭐 아무것도 정통한 소식은 없어요. 누구 말이 뭐 맞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렇게 막 혼란 속에 어떤 사람들은요 6월절 지나자 뭐 괜히 뭐 고생하고 경비만 썼다. 이래가지고 실망천만하고 그냥 뭐 6월절 지내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라. 한편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 꼭 메시아 아니라도 우리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명절 지키는 거 이거 얼마나 바라고 원했던 소원이냐. 온 김에 그래도 또 우리 생에 또 오겠나. 우리 일생에 다시는 못 올 거야. 그러니까 온 김에 오순절까지 보고 가자. 그래서 오순절까지 50일 더 기다려서 오순절이 됐는데 그때 뭘 봤냐? 성령 강림을 본 거예요. 그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또 떠도는 소문 때문에 실망천만하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은 오순절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그래도 우리가 오순절 보고 가자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영광을 현장 체험하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곧이어서 이제 사도들을 비롯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쫙 그런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을 때 이들이 바로 우리가 오순절 그날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고 선교의 전초기지 혹은 교두보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부터 오순절까지를요,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 오시면서 출발된 게 아니라 종려주일서부터 오순절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가 출발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엄청난 일이지만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셨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 이후에 기독교가 온 세계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로 가서 유럽 전체로 미국으로 한국까지 왔는데 그 기독교 문화권이 확장되고 해도 어느 나라 어느 임금이 나도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라 또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내가 일개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교만하면 되겠나 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왕이 되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잘 없어요. 그게 잘 안 되는 거라. 요즘 제가 그 트럼프가 하는 거라든지 이스라엘 지금 수상이 하는 거라든지 이런 못된 짓을 보면서 평화의 왕, 겸손의 왕, 구원의 왕, 파괴가 아니고 구원의 왕, 그리고 검소한 왕, 얼마나 사모치도록 놀랍고 또 이런 지도자가 그리운 일인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려나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면은 시편 91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그런 식구가 있어요. 레바논에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종려나무를 보면요, 기상이 탁 이렇게 생겼는데 참 꿋꿋합니다. 종려나무 치고 올곧게 서 있지 않은 나무 잘 없어요. 항상 이게 곧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 가무르고 또 떼약 빼치고 우리나라 웬만한 나무는 다 말라 죽을 그런 환경인데도 꿋꿋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리고에 가면은요, 여리고에서 조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길 양쪽에 막 이 종려나무 밭이 늘어져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종려나무 열매를 대추야자라 그러는데 그 대추야자를 살 때 되게 여리고 가서 삽니다. 그 값도 싸고 맛도 있고 참.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대추야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먹어볼 때 대추하고 꽃감하고 한테 붙은 것 같아요. 대추하고 꽃감을 합해, 대추만 해도 맛있고 꽃감도 맛있는데 그 두 개 합해봐. 그렇게 마시고 그냥 꿀이야 꿀. 어떤 학자들은 젓과 꿀이 석청이 아니고 속청이나 목청이나 양봉하는 꿀이 아니고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를 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고 우기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그게 정말 꿀맛이니까. 여러분 이따 열매 좀 다녀봐요. 한 심은 지 한 10년 정도 되면은 이렇게 달리는데 이렇게 많이 달리면요 100kg. 제대로 물을 점적 관수를 해가지고 영양을 좀 주고 하면은요
최대 150kg, 한 나무에서 150kg 정도를 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약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맛도 약간 다른데 어쩌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국민성이 끈질기고 억척 같고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내고 하는 게 이 종려나무 같지 않느냐. 더위와 가뭄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리고 수명도요 기본이 100년이야. 100년에서 잘 환경이 괜찮은 150년 혹은 오래 산 거는 200년 산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어떤 건물이 무너진 지 2000년이 됐대요. 그 건물 무너진 잔해를 치우다가 종려나무 씨앗이 나왔어. 야, 이게 언제 거야? 하고 보니까 2000년 전에 거야. 이거 지금 안에 생명력이 있을까? 발화할까? 하고 땅에 심었더니 2000년 됐는데 발화한 거야. 싹이 나와가지고 순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그 나무 이름을 짓기로 무드셀라 나무라고. 특히 2000년 그 연꽃 씨앗이 연꽃 시궁창 속에 처박혀 있던 게 1000년이 넘은 건데 꺼내가 심었더니 싹이 났다, 뭐 그런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심어가지고 10년에서 15년 되면 이제 그 열매를 따게 되는데, 뭐 100kg 정도가, 한 나무에서 100kg 정도가 기본이고, 잘 가꾸면 150kg까지도 딴다는 거예요. 열매와 잎과 나무를 다 활용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이거는 승리, 이겼을 때, 그러니까 그 마카비우스 독립군 대장이 아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했던 그 날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승리를 축하할 때 이 가지를 흔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고 번영을 뜻하며 기쁨과 영광과 감사의 표시로 이 가지를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나라를 상징한다시피 할 정도로 소중히 여긴 나무가 있는 첫째가 올리브 나무예요. 전시만신의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나라 소나무만큼 많아요. 올리브 나무.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김치 없이 못 살듯이 그 사람들은 그 올리브 열매를 씨를 빼버리고 약간 간간하게 피클처럼 담아가지고 그거 없으면 뭐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럼 항상 1년 내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무화과. 여러분, 무화과가 우리나라는요, 글쎄, 우리나라도 뭐 무화과 조금만 따뜻하면 되는데, 그 한국은 뭐 벌이도 많고 병도 많고 좀 그래요. 엄청, 그 무화과는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무가 아니고 막, 이 아람들이 있어, 이렇게. 길가에 있어가지고 막 그거, 배고픈 사람은 그거 따먹으면 막 실컷 먹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석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류를 또 되게 좋아하고, 석류 알을 이렇게 요래돼 있잖아요. 이거 딱 깨면은, 보석 같은 알맹이가 와르르 쏟아지는데, 누가 그걸 세보니까요, 613개. 여러분, 율법에 5경 안에서 뭐뭐 하라 하는 게, 248개? 그리고 뭐뭐 하지 말라는 게 365개 해가지고 613개 뭐 이리 됐거든요. 그러니까 석류알을 누가 세봤더니 613개 알이 나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지혜의 열매다 해가지고 이걸 먹으면 613개 지혜가 신건진다 뭐 이런 미신 같은 소리를 하면서 석류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다고 뭐 잘 안 먹고 하는데 저는 그 이란 같은 데 갔을 때 길거리에서 그냥 바로 두 개를 짜면 한 컵이 나오는데
시기는 신데 저는 그렇게 맛있어요. 석류. 네, 그 다음에 종려나무, 또 이 유다인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요 살구나무예요. 저도 살구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살구나무가, 이 살구나무는 그 과로 하면 아미그달린 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매실도 아미그달린, 또 살구도 아미그달린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품종이죠. 어떻든 유대인들의 살구는 참 좋아합니다. 이 살구나무는 겨울을 깨우는, 겨울 잠을 깨우는 그 봄의 전령같이 일찍 꽃을 피운다 해가지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이렇게 이제 포도나무를 그렇게 또 좋아하고, 또 다른 나무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오렌지 나무 같은 것도 있고, 그 상수리 나무. 그건 뭐 그렇게 사랑받는 나무는 아니라도 그래도 그늘이 좋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상수리 나무처럼 엉성한 게 아니고 그쪽 상수리 나무는요 굉장히 단단하고 얼마나 가지가 촘촘하게 이게 뻗었는지 가지가 요만큼 해가지고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그늘이 두텁고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그 왜 그렇게 나무가 빨리 안 크느냐. 비가 와야 크는데 비는요 10월 달부터 오는 거야. 10월 달부터 와서 비가 와도 나무가 쬐그밖에 못 크고 막 바로 겨울이 와버려. 그러니까 못 크고 단단한 거야. 봄에도 좀 흘러가면 비가 안 와버려 또. 3월까지 비가 오다가 이제 따뜻하니까 좀 커보자 하고 하면 그냥 또 가물어가지고 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수나무는요 겨울에도 못 크고 여름엔 가물어 못 가고 겨울엔 추워 못 가고 그렇게 아주 더디 커가지고 너무너무 단단한데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상수나무는요 제가 옛날에 목수를 해서 그 경험으로 하면 대패 집을 만다든지 그 목공 공구를 만드는 최고의 나무가 될 거라. 굉장히 강하고 그야말로 돌만큼이나 단단한 나무예요. 그런 나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붉은 아네모네가 우리도 작년에 피워봤잖아요. 밑에 너무 땅이 너무 투박하니까 뭐 잘 안 되는데 그 중에 가끔 보면요 빨간 게 있어. 빨간 거 진하게 빨간 게 있는데 빨간 아네모네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부의 꽃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뭐 색깔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스라엘은 빨간 게 많아요. 빨간 게 아네모네 중에 내가 보기로는 뭐 90%, 80%, 90% 과일 빨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랑하는 꽃 중에는 백합. 백합을 특히 사랑하고 수선화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가서 같은데 이런 꽃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민족이 사랑하긴 하니까 그래요. 그 중에 가장 대형수이고 유익하고 꿀이 흐른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여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죠. 여기 시편 118편 25절 29절을 읽어드리면 합니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 하는 말이에요. 호산나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종려나무하고 종려나무는 시편 90편 12절 그리고 이제 구원하소서는 이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겸손한 임금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이 노래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다는데 이 시편은 118편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뒷부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로 왕궁으로 가지 않았어요. 왕궁으로 왕이면은 왕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왕이 있는데 왕이 누구냐? 헤로드 왕이잖아요. 그래 가면 이제 왕하고 싸워야 돼. 그렇게 가지 않고 왕궁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 성전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21장 10절 이하를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에게 겸손한 임금으로 또 당나귀를 타시고 온유하고 구원을 베풀며 검소하신 왕으로 그렇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천황 각국으로부터 메시아가 왔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와서 예수님 입성하는 걸 환영하고 했지만은 당시에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이런 사실 다 모른 채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과 먼 데서 먼 나라에서 사모하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그 종려주일에 입성할 때 그렇게 크게 환영하면서 스가랴가 예언했고 시편에 노래했던 그 메시아가 그렇게 임하셨던 모습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와 주가 되시면서도 어떻게 겸손하고 검소했는지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잘 배워서 우리도 우리 삶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